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저랑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을 터인데 아무래도 제가 혼자 읽는 게 낫겠네, 그죠? 목소리에서. 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자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견뎌낼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잠언 1장 20절 23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에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겠느냐.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분별하고 우리의 여정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 지혜,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참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신전 처음에 벽조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 직면한 시대는 비우카라는 이런 용어로 지금 이제 세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동성과 그리고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모성 이 네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저걸 합성해갖고 비우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미국 육군 대학원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걸 해갖고 이제 시작한 단어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다가와서 인터넷 보면 이런 얘기를 덜어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사실 비유카에 대한 얘기거든요. 비유카.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장래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행해야 될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나를 피하여 연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저는 참 저 말이 마음에 아파요.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참 그런 걸 우리가 느끼죠. 사실은 이 악이라는 그 실체, 이 사단은 자기의 하수인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비록 장래를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는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다. 그거예요. 그걸 갖고 슬기롭게 헤쳐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핍박 상황이다. 정말 이 기독교로 이렇게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부르짖음. 여러분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고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막 이게 이제 그 시대에는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다르게. 이 솔로몬이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멈췄어요. 평화시대예요. 그러므로 각 개개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결단하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이제 비유카. 그럴 때는 어떻게 헤쳐가야 되느냐? 적절하게 때를 분별하고, 그죠? 기회를 잘 살려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알맞은 방법을 가지고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해야 될지 도저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 당신 저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만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무모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 이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져 끌었어야지. 이게 뭐 시대와 상황도 안 맞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2020년에 코로나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을에 했던 게 뭐예요? 전환 시리즈예요. 엘리야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겉으로 보기에 전혀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침체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별이 잘 안 되고 이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형태의 영성생활로 가야 된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했다고요. 이 부분에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노력을 해왔어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사실은 계속 침체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냐? 그럴 리가 있나요? 문제는 뭐냐? 우리 영성생활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 기독교 역사를 쭉 보잖아요. 영성생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교회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1세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존경받고 있었어요. 성경만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기도 패턴을 그들이 갖고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혁을 하려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셨느냐? 영성의 패턴을 바꾸신 거예요.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금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식을 안 해요. 왜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이보게. 신랑이 같이 와 있는 혼인석상에서 무슨 금식을 하나? 내가 떠나면 할 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나중에 해요, 이들이. 그죠?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하는 기도 방식을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옆으로 내려놓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사두개인이라든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랍비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그 얘기를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13장, 14장, 15장 이게 계속 설교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확 밀어버렸어요. 네? 얘기하다가 확 무시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예전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다시 내려놔야 돼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새벽 기도를 팍 터지게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팍 터지게 해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안 해. 자, 보세요. 새벽 기도회가 본질적인 것이면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성경에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여러분, 근거가 없어요. 새벽 기도는 있어요. 네? 새벽 기도회가 없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를 안 하셨어요. 여기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셨지 새벽 기도회를 안 하셨어. 예수님은 12 사도들과 데리고 계속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꼭 해야 된다면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라.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새벽 기도의 본질은 혼자 하는 거다. 예?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봐야 돼요. 새벽 기도의 본질은 혼자 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과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그 습관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참 좋아요. 근데 저거 현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 인구가 10% 이하로 줄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50% 정도도 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회를 하셨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교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돼 그거. 그런데 예수님도 새벽 기도회를 안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회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건 문화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 시대 상황과 농경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고수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 기도회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늘 긴장과 부담감이야.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해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이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잘 봐야 돼요. 기도의 본질이 뭐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경에 잘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네? 초대교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성경에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 여기저기서 시간 있을 때마다 가서 기도하셔. 네? 뭐 끝나면 가서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셔. 근데 누가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습관이란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형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냐? 항상 기도하는 패턴을 유지하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을 정해놓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죠?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새벽 기도회라는 습관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일구었어요. 매우 잘했어요. 네, 매우 잘했어요. 근데 최근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상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커지면서 새벽 기도회는 열심히 하는데 온갖 문제가 아주 그냥 뻑적지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시대에 알맞은 방법은 아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라는 것과 습관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뭐 한 겁니까? 항상 기도를 하려고 우리 교부들이 글에 남긴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 거예요. 3번 기도하고. 처음에 세례 받으면 주기도문 3번 하루에 암송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게 했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4번, 5번, 6번, 7번까지 했단 말이에요. 물론 사막의 수사들은 하루에 50번, 100번까지 기도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과 저와는 이게 다르잖아요. 그냥 모든 걸 때려치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100번 아니라 1000번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일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교부 지도자들은 몇 번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번, 6번, 5번, 7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것들을 하루에 몇 번 걸쳐서 하는 형태로 하려고 했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깨어 기도하래, 깨어.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무의식 속에 대부분 살거든요. 이게 95%에서 98%까지가 무의식이야. 그 무의식 속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의식은 5% 이하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싫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의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자기 습관은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 무의식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 내면에 우리의 심리 역동,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지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동적인 영성 생활에서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동이 침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깨어를 위해서 우리가 수동적인 역성을 해야 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해라. 항상은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몇 번 기도하는데 그게 습관화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신 기도의 답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12년, 13년 동안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시키고 막 여러 가지 훈련도 시켰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습관화가 안 돼. 습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작은 습관 전략이라는 사회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를 갖고 덤빈 거예요. 한번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언 1장 20절 이렇게 보여요. 잠언 1장 20절. 그거 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잠언 1장 20절 거. 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아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대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요.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보화 사회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혜가 널려 있어요. 유튜브, 인터넷 지혜가 널려 있어요. 방송, 요새 방송이 얼마나 많은 또 이 건강 상식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통찰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세바시, 그거 굉장하잖아요?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어디 가냐? 길거리에 나가서 널려있는 지혜를 보면서 그 채집하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작은 습관 전략을 이번에 제가 한번 채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시간에 작은 습관 전략을 막 강의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품었을 거예요. 이재천 목사는 도대체 기도회 한다든지 뭐 하는 거냐. 무슨, 자기 개발, 무슨, 강사냐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제가 하는 건데 부탁을 해갖고 제가 한번 요약을 30분 안에 아주 쌈박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예? 자, 습관 만들기가 동기부여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제가 아주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했는데 안 돼.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게 전략의 잘못이에요. 예? 두 번째, 이 의지력과 동기부여, 근데 의지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 그건 이제 뇌과학에 사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위한 의지력에는 아주 한계가 있다. 왜? 내면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력과 동기부여 갖고 어렵고 전략이 필요해, 전략이. 그래서 뇌과학 연구를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뇌과학이. 옛날에는 뇌를 어떻게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MRI 자극공명 기술을 사용해서 뇌를 계속해서 사진 찍으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큰 진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뇌의 가소성이다. 뇌가 실제로 태어날 때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뇌는 계속해서 변형이 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떤 분야에 열심히 어떤 기능을 연마를 하면 그쪽에 있는 뇌신경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예? 저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뇌가 외부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고 적응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하나의 신경세포마다 1000여 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는 아주 복잡한 신체 기관입니다. 이 뇌는 어린 시절에만 학습이 가능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기존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부터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항상 최적의 상태를 만들려는 뇌 스스로의 잠재력인 것입니다. 네,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IQ도 그냥 어렸을 때 그 측정은 그때 IQ고, 그리고 나도성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훨씬 더 머리가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제가 굉장히 많은 우리 청년들과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나중에 뭐 미국에 가서 교수하고 있고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예.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뇌가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두 번째, 유전자의 가단성. 유전자도 유연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유전자를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면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고 환경과 훈련을 통해서 유전자도 다르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심장병이 있는데 제가 검사해 보니까 저 심장병을 가질 수 있는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 둘이 있어요. 근데 저만 발병을 했어요. 동생 둘은 아직 발병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럴 위험이 있다를 아시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뭐냐면 나이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습성 변화가 가능하도록 창조하셨구나. 결정된 건 없어요.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은 공평하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재능을 어떻게 개발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없다 이거예요. 어떤 거를 더 잘하고 어떤 것을 더 못하는 건 있지만
능력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다 우리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습관을 형성하는 4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이거 이제 행동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피드백 순환을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보세요. 어두운 방에 들어갔다. 그때 뭐예요? 이렇게 열망은 뭐예요? 밝게 보고 싶다. 뭐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죠? 반응. 네, 스위치를 킬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화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야, 이거 불을 켜야지. 막 더듬잖아. 이게 더듬어. 그래서 스위치를 킨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되잖아요. 예? 우리가 남의 이제 집에 숙소에 들어가든가 또는 이제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이게 더듬어. 밤에 일어나갖고 스위치를 더듬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화돼 있어갖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듯이 우리 자신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래매틱하게 그렇게 프로그램 되게 우리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습성, 기도하는 패턴이 장착되지 않는 한 기도 생활은 성공할 수 없어요. 기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는 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요원한 길이에요. 요원한 길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호를 잘 만들어 스위치를 잘 켜고 여기서 얘기하는 스위치는 반응이 아니라 처음에 그걸 해야 되겠다.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하고 그걸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라. 그걸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이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응을 적절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쉽게 해야 된다. 쉽게. 처음에 진입장벽이 쉽게. 왜냐하면 이 뇌가 이게 타성이 붙잖아요. 3살 습관이 8가지 간다. 이 기저핵, 우리의 그런 이 습관화된 행동을 주장하는 그 뇌는 한번 입력이 되면 안 바꾸려고 합니다. 안 바꾸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어떻게 돼요? 담배를 피면 뇌가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담배가게 있잖아요. 담배가. 거기 오면 아주 뇌가 상한 거 막 암투성이 막 아주 일그러진 그런 거 사진을 갖다 거기다 붙여놨어. 그거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담배를 안 필 거라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갖다 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제가 이제 그 편의점에 가서 이제 보는데 진짜 담배가 쫙 있는데 와, 그 사진 못 보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담배를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사진을 저걸 보시면서도 그 담배를 그 사실만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에이,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다 죽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저에 우리의 습관화된 행습이 갖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응? 자 보세요. 그래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작은 습관을 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걸 시도한 사람이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가 이제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뭐 안 되는 거야. 뭐 막 집안은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자기가 올해 뭔가를 새로 해보고 싶다 해갖고 뭐 어디서 그 동기부여 됐는지 책에는 안 나와요. 하루에 팔굽혀보기 한 번을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작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팔굽혀펴기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1년이 됐을 때 자기 헬스장에 가서 한두 시간씩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논문을 뒤져갖고 보니까 뇌과학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뇌는 습성화되면 그 패턴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잘 다뤄서 그래갖고 습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한 번 하는 거는 사실 당장은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뇌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다 보면 뇌에 운동하는 기능에 관련된 뇌가 신경 조직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100일 하다 보면 이 녀석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그래서 자꾸 작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이게 기존의 습관에다가 습관을 쌓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 습관을 거기다 덧붙이면 또 잘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시에 어제 출근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그 출근할 때, 출근하러 내가 전철을 타고 가면서 내가 그때 뭐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다는 거예요, 쉽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 여러 가지 기법들인데, 자, 이게 이제 신호 체계를 만들어라. 이걸 자꾸 어나운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하고, 그래서 으쌰으쌰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다음에 환경을 통제해야 돼.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간식을 자꾸 먹으면서 내가 체중이 불어나고 있다. 근데 집에 여기저기 간식이 이렇게 먹기 좋게 뭐 또 냉장고에도 그렇게 있다면 그걸 우리가 헤어날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을 다 치우고, 우리 냉장고에도 좀 그런 걸 치우고. 그렇게 하면은 이 환경을 통제하면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뇌는요, 고집불통인 거예요. 고집불통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바꾸는 거. 예, 이제 이 행동의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양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동일한 것을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이게 습관화되는 경향이 이제 짙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플로리다의 제리 율스만 교수가 영화 사진을 강의했는데 제출해라는 리포트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찍으려고 이제 사진을 적게 찍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찍은 거예요. 막 찍었는데 완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뭐냐면 많이 찍은 사람이 완성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양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보상체계예요. 보상체계. 그래서 자기가 그 습관을 들였을 때 잘했을 때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이 인간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잘했다는 그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잘했을 때 이렇게 보상해주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에서 서로 칭찬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 행동과학자인데 그걸 한번 억지로 시켜봤대요.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시켜서 하는 거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시켜서 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런데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뇌를 속이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뇌가 그 코드가 들어오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한 거를 이렇게 잘하는 걸 칭찬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잘해도 야, 너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이에게 굉장히 큰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뇌가. 근데 계속해서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가슴이 쿵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칭찬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하는 건 당연해. 잘못하는 건 엄청나게 제가 야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님이 막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어요. 막 잔소리 막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 자유롭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뭘 잘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뭘 잘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30대 후반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니까 뭘 하면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이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야 이게 35세 전부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야 이게 굉장히 달라졌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해갖고 이게 습관을 쌓고 이런 걸 쭉 이제 이걸 하나하나 체킹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사용하고 습관 추적 앱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탄력적 습관표와 습관 추적 일지를 함께 이렇게 쭉 같이 붙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더 탄력적 습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체킹하라는 거예요. 체킹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만족에도 도움이 되고 그걸 자꾸 뇌리에 자꾸 새기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제 예거든요. 제가 이거 해보려고 10월 달부터 한 거예요. 저게 제가 한 거예요. 네? 저 이렇게 쭉 해갖고 체킹하면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렇게 이제 10월 달 보내고 평가하고 다시 11월 달에 한 거예요. 11월 달에 좀 그래도 많이 했죠.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텅텅 비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제 12월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 탄력적 습관을 그 책을 읽고 그걸 한번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탄력적 습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연성을 해갖고 미니 습관 그거예요. 미니 플러스 맥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다 보니까 중간엔 몰랐는데 이쪽으로 26일 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저 칸수가 거의 차지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제가 1일부터 7일 어제까지 한 거예요. 어제까지. 예? 어제까지 한 거예요. 1일 날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제가 3개 못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예?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지금 100일 정도 되니까 저 정도 하는 거예요. 저 정도.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힘들어. 막 스트레스 받아. 예? 짜증이나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자꾸 들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극복하려고 책을 한 권, 두 권 읽어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주문해갖고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전략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 습관이라는 것 자체를 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책 한두 권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저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나 혼자만 하면 또 한계가 있으니까 식구들이 해갖고 그걸 이제 매주 모여서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저걸 쉐어링을 해요. 쉐어링을. 실시간으로 4개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제 아들들도 저걸 보고 저도 제 아들 거 보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거 습관 패턴 하는 게 무슨 사건만 터지면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해. 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아무것도 안 해. 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게 늘 저는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저 자신을 지혜롭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발전을 시키니까 저렇게 되는데 그 코치를 안 해주면은 맨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책을 보니까 실패하는 유형이 2가지. 하나는 뭐냐면 퍼펙셔니스트, 완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하다가 못해. 2번째는 미루는 습관의 대가. 계속 미루는 사람들. 이 양대 진영이 있는 사람이 저걸 못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습관을 들일 때 영성 리듬을 먼저 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해나간다면 에너지가 계속 있으니까 저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안 된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겹 기도줄 영성 훈련을 제가 이걸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녁에 성찰 기도하는 그거 제 강의한 거 들어보세요. 저기 1시간짜리 제 강의도 제가 강의도 있지만 제가 짧게 만들어서 4개를 만들었어요. 하나에 10분, 15분짜리 갖고 4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줌으로 해갖고 한 거 올려놨으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플리즈 제발 들으세요.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성 리듬이 왜 필요한지 그게 체킹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 하루를 자기 체킹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꾸 적고 하루를 체킹하고 적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달 정도를 하잖아요. 이게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의 탄력성을 왜냐하면 유연성이 필요해. 운동하는 것도 동네 한 바퀴 걷는 거 시간 없을 때 스쿼드 한 번 더 시간 없을 때 헬스클럽 5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건 뭐 동네 한 바퀴 걷고 스쿼드 한 번 하고 헬스클럽 5분 하는 게 무슨 운동의 효과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렇게 시작해서 뇌를 길들이잖아요. 그러면 몇 달 후에 내가 가서 30분, 1시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30분, 1시간 하려고 그러는 거 한 달, 2달 하다 못해요. 그래서 1월 달에 헬스클럽 끊어놓고 3월 달에 가면 거의 못 다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맥스, 플러스, 미니 이런 식으로 스쿼드도 하나, 30, 100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하는 거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저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죠. 근데 저렇게 하면 처음부터 하시는 분이 주눅 들 것 같아서 제가 좀 새로만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습득이 됐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성취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쓰고 싶은데 계속 시간이 없어. 1시간씩 내가 정해놓고 쓰다가 못 썼어요.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1월 달부터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 글쓰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이제 했어요. 그거 했어. 제가 지금 뭐 한 페이지 써고 책이 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해서 한 100일 정도 하면 내가 늘 글을 쓰는 습관이 장착이 된다면 올해 안에 책 몇 권이 나오지 않겠나. 오늘 일단은 하나 내고 이제 내년에도 하나 내고 해서 한 해에 두세 권의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성 생활 습관이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으로 파생되는 일상 생활의 습관 자체도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변화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운 좋으면 버티는 거고 운이 나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살아야 돼, 100살까지.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죠. 적당히 살다 죽으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복되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영성 훈련은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 있게 살고 나이가 들어서 또 생기 있고 왕성하게 사는 거. 그 에너제틱하게 살아야죠. 나이가 들면 자꾸 이게 뭐 힘이 빠지고 뭐 이래갖고 그래갖고 막 흐치흐치 살지 말고 나이가 들으면서 이게 좀 더 왕성하게 또 왕성하게 이렇게 살아야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될 사람들이 50대 우리 교회 50대를 내가 2월 달에 3월 달에 들어가서 웍샵을 해갖고 이거를 하려고 그래 해갖고 완전히 뒤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60인데 앞으로 80까지 왕성하게 살려고 작전을 짰어요. 처음부터 다시 리셋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기 나름이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 습관 심화에 어려워. 내면의 저항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저핵이라는 게 기저핵. 저놈 기저핵이 이게 아주 저항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변화에 느리고 잘 말을 안 들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저핵을 건드리기가 현재까지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기저핵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다만 전두엽, 저기는 이성을 관장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기는 우리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저핵은 자극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전두엽의 이성을 가지고 기저핵을 다뤄야 되는데 기저핵이 보통 센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뭐 몇 주를 했다고 해도 완전히 백슬라이딩해. 옛날의 습도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 기저핵이 그렇게 저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빠르게 지치는 거예요, 이 기저핵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턴을 발견하고 반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의 전두엽을 잘 활용해 갖고 기저핵을 컨트롤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기저핵이 더 강해요. 이 전두엽은 약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에 보니까 코끼리 비유를 들었어요. 제 코끼리. 제가 참 평화롭게 걷잖아요. 조련사, 전두엽이고 코끼리는 기저핵이에요. 엄청나게 파워풀하죠. 근데 제가 저렇게 해갖고 길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사귀면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조련사가. 근데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무섭더라고요, 저게. 이게 할 짓이야, 이게? 이런 걸 하면서 쟤들을 해갖고 돈을 벌려고 저걸 막 엄청나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느 날 화가 나면요, 저거 하는 거예요. 제 조련사인데 2017년 7월 29일 발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드라마도 있잖아요. 발리에서 있었던 일. 2017년엔 저기 있었어요. 저 사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죽었어요. 코끼리에 화가 나고 죽었어요. 결국 우리가 기저핵을 잘못 건드리잖아요. 엄청난 파괴력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 보세요, 저거. 쟤네들이 저렇게 화가 나면 저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 폭발을 하잖아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련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 코끼리를 잘못 건드리잖아요. 썩내게 하잖아요. 코끼리가 죽여버려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감정을 잘못 건드리면 그 감정이 폭발하면서 우리가 심각한 파괴가 내면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파괴력을 행사하는 거. 그게 우리 감정인데 이 감정이 대부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95% 이상이 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감정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안 변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게 이제 정설이에요. 이제까지 정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뇌과학적 들여다보면서 그게 아니라 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맞은 방법을 가지고 변화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저 골목마다 막 유튜브 여기저기마다 난리 법석인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뇌과학 처음 듣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는 시간을 주지 말아야 돼. 책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뭐 새로운 걸 시작하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냐. 그런 얘기를 피드백을 할 정도로 진짜 이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네? 저렇게 살아요. 여러분 혹시 저렇게 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감정이 주체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는지. 우리는 아주 잘 다뤄야 돼요, 우리 코끼리를. 잘 이렇게 분위기 맞춰서 작게 천천히 다뤄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쓰다듬으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면 자기 감정을 받아주고 자기 감정을 쓰다듬으면서 그러면서 도닥이면서 그러면서 가야 돼요. 그게 작은 습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커가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감동이었어요. 결국 영성이다. 저게 뭔지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저 코끼리가 가만히 있어요. 누가 찍었는지 너무 잘 찍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려는 게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 코끼리, 감정이라는 이 코끼리를 순화시키면서 여러분 순화시키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자유롭고 평온하고 힘차게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